트럼프가 당선됐네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긴. 참, 어떻게 하지? 오직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죠. 미국 바라보지 말고. 예. 참, 이럴 때 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인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을 좀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있죠? 예. 근데 1945년 해방되고 해방 전국 때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국 X 놈입니다.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고 일본 일어선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 믿지 마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다른 나라들 동맹 관계 맺으면서 또 서로 도움이 되고 하는 거 참 필요하죠. 서로 돕고 또 도움을 줄 때 또 도움 줄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좋은데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또 많이 또 실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인 또 이 나라의 지금 혼란스러운 모습 어떻습니까? 물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이 돼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정말 깨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한국 교회가 말씀의 기도에 깨어날 수 있는 적기예요. 지금 미국 대선의 이제 결과도 그렇고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시는구나 이런 사인을 우리가 빨리 봐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까 뭐 일을 어째 그랬나요? 가지고 이제 됐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염려가 되긴 합니다. 정말 이 한미 동맹에 어떤 이제 변수가 있을지 또 남북 간에 어떤 또 급변하는 그런 소용돌이 있을지 이제 트럼프가 그냥 또 일을 저질 것 같은 그런 또 염려도 있잖아요. 또 북핵 시설을 그냥 타격한다고 그냥 팍 그냥 하면 이 나라 또 전쟁이 일어날 텐데 어떻든 여러 가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또 한미 FTA를 또 무효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불리한 쪽으로 가지 않나 좀 혼란스러운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실 분이고 소망이고 힘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붙잡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보다 나는 아까 그 소식을 듣고 소망이 생겼어요. 왠지 모르게 속에서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좋은 웃음. 좋은 웃음. 참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하시나. 트럼프가 됐어 좋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트럼프 지지자도 아니고요. 은근히 이제 좀 안 됐으면 물론 힐러리도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그렇지만 좀 덜 나쁜 사람이 좀 됐으면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기준으로 좀 그렇게 됐으면 해서 힐러리 응원히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허락하시네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사실 앞에 어떻게 보면 참 이 마음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히려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아니면 좀 무감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정말 이 나라 이 혼란스러움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내관이 터질지 모르는 또 불안한 감도 돌고 있고요.
이때 이제 우리는 깨어날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바로 서야 될 때예요. 아, 이게 소망이구나.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붙잡는다면 우리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응답해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좀 양해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이제 박사 논문 다 쓰고 이제 구두 시험이 있어요. 최종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이 딱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는 걸 제가 대답을 해야 돼요. 다 제 논문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들이 제 논문을 다 읽고 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A4 용지에다가 타이핑을 막 이만큼 두껍게 쳐왔어요. 질문할 걸. 형광펜으로 탁 그어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분은 예부에서 에딘버러 그 대학교의 교수인데 신학부 학장, 전 학장 데이비드 라일이라는 박사인데 이분이 악평이 높더라고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 한국 사람 한 사람도 박사학위 통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는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이 시험관이 됐다 하니까. 그분 밑에서 공부한 한국 학생들 한 사람도 통과가 안 됐다고. 아주 철저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한국 학생 안 받는다. 그렇게 선을 했던 그런 교수래요. 이분이 이제 시험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이 그렇게 깨알같이 준비를 해왔어요. 쫙 저 논문을 샅샅이 이 잡듯이 그렇게 준비해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도 안 막히고 제가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부러 꼬아서 나를 막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 아니고 진짜 그 논문에 있는 것을 질문한 거예요.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까다로우신 분이 옆에서 보니까 자기도 놀란 것 같아요. 한 교수가 그렇게 깨알같이 그렇게까지 철저히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야만 되지만, 그런데 아주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또 그 까다로우신 그분이 시험관이 됐다고 이제 그 에딘버러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이제 목사님들이죠. 전도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지는 거예요. 좀 두려워져야 되는데 이 까다로운 사람 또 이게 그 거부하고 이게 통과 안 시키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아, 이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정말 매달리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아니랄까 그 시험 보는데 그렇게 한 교수가 준비를 해온 거예요. 결국 어떻게 다른 면으로 보면 와 저렇게 그냥 저렇게 준비했을까 불리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유리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유리했어요. 이 까다로운 신분이 굵직굵직한 것만 질문해. 이 사람 다 준비해 왔으니까 막 질문하는데 자기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굵직굵직하고 딱 질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뭐 실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정말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우리는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예요.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수선함, 혼동 속에서 그냥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잠든 채로 있으면은 이제 그것은 진짜 재앙이죠. 진짜 그 재앙입니다. 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바른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건 희망이에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온하고 뭔가 잘 풀릴 때 뭐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을 바로 잡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거 큰 복입니다, 사실. 큰 복이에요.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희망이신 그분을 더 가까이 붙잡을 수 있다는 건 우리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민족적 상황 또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기회를 지금 얻은 것이고, 이건 이제 우리가 평온할 때 주님과 가까이 해야지, 깨어서 뭐 묵상하고 기도해야지.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려워요. 평탄할 때, 배부를 때 깨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제 도전이 왔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걸 왜 또 이렇게 풍랑인가, 이 어려운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달리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다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정리하신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 한번 그렇게 기대해 보십시다. 지금 나라 어수선하잖아요. 또 미국 대선의 결과 때문에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터질지. 특히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때 역사하시는가 우리 보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하시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한번 기대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도전들, 여러 어렵다 하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정리하고 아름답게 펼쳐 가시는가, 그걸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민족적으로 또 세계 정세적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순수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재구축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가, 그 길을 열어주시는가 한번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도전을 한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의 방식 또 종교적인 행위, 이것을 막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도전하면서 깨뜨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일을 갈잖아요. 그런 모습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것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제 율법을 막 무시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을 했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율법을 딱 끌어다가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걸 깨뜨리신 것이지 율법을 깨뜨리신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와 율법은 그래서 구분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노라 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또 우리식대로 그 말씀을 세워놓는 거, 그건 깨뜨려야 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주의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뜨린 것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는 율법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바로잡고 왜곡된 것을 새롭게 세우고 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그들이 잃어버렸잖아요. 율법의 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많이 묵상한 대로 구약에도 그 사랑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율법의 본 정신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정죄 도구로 삼은 거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삼은 거죠. 그걸 막 깨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잘못되고 왜곡된 그러한 율법에 대한 인식들을 바로 잡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율법의 계명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이제 버리고 그 가르치지 않은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고 또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고 말씀 그대로 말씀의 그 정신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인가? 말씀 중심의 삶으로 가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 율법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이들의 근본적인 것은 그들의 의가 중심이에요. 자기들의 의. 이만큼 우리는 잘 믿는다. 너희들과 달라. 막 이런 자기 자랑. 이거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거룩한치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작은 그 부분이나마 정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 이제 아침마다 미가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남쪽 유다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나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서로 강탈하고 요즘 뭐 신문에 나온 그거 아닙니까? 강탈하고 빼앗고 막 협박해서 그 권력 있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약점 붙잡고 해서 빼앗고 오늘 말씀도 그런 거고 탐욕으로 쩌던 그러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려 부패되어 버린 겁니다. 성전도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도 다 탐욕, 돈 밝히고 이런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교회에? 금권주의, 물질주의 이 우상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립니다. 찬송합니다마는 그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탐욕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 소, 양 가지고 드렸잖아요. 뭐 거기에 설교 없었어요, 사실은. 옛날 제사에 설교 없었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따로 말씀을 이제 강론해서 해석하고 전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다 하는 것이 따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가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본질입니다.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 있어요.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드립니다. 이런 예배입니까? 우리 중심의 예배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심. 우리가 물론 위로받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고 하는 기능도 있어요. 또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 가지 그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나의 나된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니 감사합니다. 열매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것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내 삶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주시지 않겠어요?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은혜로 주실 일이에요.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배가 많이 변질됐습니다. 진짜 변질됐어요. 예배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신앙, 말씀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건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온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인간의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율법의 정신이
사라져 버리니까 거기에 인간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요시야 시절에 대제사장이 hil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제 그 선대 히스기야 왕 기억하신가요? 아수르가 막 침공했을 때 막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했던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와 또 이제 쭉 대를 이어가면서 아몬이라는 바로 이제 그 요시야의 아버지인데 시대에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가니까 그게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므낫세 아몬으로 가면서 정말 성전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율법도 그냥 어디 가버렸어요. 율법책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 이제 시대가 돼버렸죠. 이제 요시야가 아몬이 이제 그 살해를 당합니다. 요시야 아버지. 그래서 8살 때 등극을 해요. 8살 때 왕이 돼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 나라가 말도 안 되죠. 정말 혼란스럽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본뜻합니다. 혼란스럽고 뭐 이거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지금 아수르가 한 3차례나 침공을 한 거예요. 막 뒤숭숭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그리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혼미스러운지요. 그 선대 아몬이나 므낫세가 정말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정말 이런 이제 아수르 침공과 어려운 혼란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히스기야처럼 정말 성전에서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상이 그대로 만연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또 왕은 8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냐면은 hil기야라는 이 대제사장을 거기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물론 인간이 뭐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그 사람이 옆에서 이 8살 왕을 철저히 섬깁니다. 자기가 섭정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섬겨요. 그래서 이제 한 18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26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제 보니까 정말 그 hil기야의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고 또 그 영향을 받은 요시야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나라가 이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뒤숭숭합니다. 막 계속 아수르 침공한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막 퇴락해 있어요. 막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이에요. 유다 나라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대대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게 다름 아닌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예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 이제 결국 망한다 하는 것을 이 요시야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느냐? 뭘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하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그 말 자체가 슬픈 일 아닙니까? 항상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수리하다 보니까 먼지 뒤덮인 율법책 그제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슬픈 일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오랜 수단 세월 정말 나라는 뒤숭숭하고 외적은 또 침입하고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썩어가는 거예요. 왕궁부터가 대제사장들부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책 발견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서기관을 통해서 사반이라는 서기관을 통해서 왕 앞에 낭독하게 합니다. 왕이 이제 가슴을 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못했습니다. 말씀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그거 잘 깨닫지 못했는데 26살 됐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hilkiya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그러한 조언자가. 이게 그를 깨우게 하고 보게 합니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요시아의 6년 그 종교개혁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초에 우리 재직 세미나를 큐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교사 세미나 다 통합했어요. 다 통합했어요. 뭐 정교인 대상이죠. 우리 재직이라 하면 정교인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토요일 날 할 거예요. 첫 주 토요일에 할 겁니다. 그 전날 금요일 저녁에 연합으로 여기서 모여서 우리 청년들도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뒷날 토요일에 할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방법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다시 살 수 있는 희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부르심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물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때가 기회예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함께 목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오직 주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을 펼치시는가 우리 함께 보자고요.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가 목도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신약 시대 각권, 그러니까 27권 있잖아요. 27권 쭉 우리가 주제를 살펴보고 이제 신약은 마무리하고 이제 전체 성경의 맥을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 몇 주 이제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권의 좀 주제, 성경을 뭐 마태복음의 주제가 이거다 이렇게 말한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사실 뭐 성경이 무슨 논문도 아니고 그냥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이제 강조되는 말씀 어디에 이제 많이 좀 강조가 있고 어떤 좀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태복음이 꼭 그 이것만 또 마가복음이 이것만 주장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마시고 좀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좀 특징들, 좀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초점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공관복음 들어보셨죠? 공관. 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빼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 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스토리를 보는 이제 눈이 좀 비슷하다. 좀 서로 이제 기록한 내용이 많이 겹쳐요. 100% 겹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 겹치기도 하고 합니다. 뭐 한 40% 이렇게 겹치는 그런 복음서도 있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서로 이제 내용이 예수님이 뭐 사역하고 또 이적 행하고 내용이 한 8%밖에 겹치질 않아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나머지 92%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새로운 관점, 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예수님 사역한 것이 많이 기록됐고 세복음서, 공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것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한 것이 많고요.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그러한 내용이 많이 기록됐어요. 이렇게 좀 달라서 요한복음 빼고 세 복음서만 공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나왔네요. 이 점껏 없나요? 이 점괘 있을 텐데.
사복음서 이렇게 해놓은 거 그림 없습니까? 아, 이게 아니에요. 12. 이것부터 나오네요. 예, 좋습니다. 이제 마태복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메시아 왕으로서의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수신 이것을 이제 좀 주로 읽는 사람 대상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많은 사람도 이 책을 이제 다 이렇게 보면서 참고하는데 특히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메시아를 기다려요.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증명해요. 처음부터 뭐가 나온가요?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온 것은 그 다윗의 혈통이다 하는 것을 쭉 아브라함부터 쭉 나서 다윗의 혈통,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보부터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만 가지고 있었죠. 신약은 없었으니까. 그 말씀은 이제 율법서, 선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문서도 있고요. 그들이 또 예언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이에요. 성경이라 하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명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들이 그냥 생명같이 여긴 이 말씀, 구약 성경 한 100번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에서. 꽤 많이 합니다. 100번 정도, 여기 책에서는 99번인데, 한 100번 이렇게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100차례 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생명처럼 여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메시아다. 왕으로서의 메시아다. 이것은 이제 증명하고 있고요. 왕, 나라라는 영어가 한 75번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계속 왕으로서의, 즉 메시아로서의, 다윗의 혈통의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뭐가 나온가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5, 6, 7장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 이제 사역을 바로 이제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선포된 거예요. 물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사 제자들 향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또 온 백성에게 선포될 그러한 가르침이죠. 바로 왕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런 이제 율법,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 십계명을 선포하듯이 그런 의미로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세요. 보면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는데, 정말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했는데요. 그 사람도 더 나아야 된대요. 우리 행위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신실해요.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거 이제 이렇게 또 복사할 때 쓸 때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 나오면 탁 목욕제기 하고 쓰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 함부로 안 불렀습니다. 아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아도나이 주님 하고 넘어갔어요. 아니면은 그냥 하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님 이름 함부로 못 부르듯이. 그 이상이죠. 그렇게 철저했어요. 그렇게. 이 사람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못 들어가겠네. 우리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겠네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의인이신, 의로우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러니까 옛날 염소, 양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렸잖아요.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백성이 안수해요. 제사장이 안수한 것이 아니고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이 의미가 뭔가요? 나의 모든 것이 이 재물에 전가됐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죽은 것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는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내 죄가 완전히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거예요.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 예수가 재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완벽한 의가 내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의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전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삼았을 뿐인데 그 완벽한 의가 내 것이 된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의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해요. 좀 그들보다 더 철저히 해서 더 율법적으로 나아버리라 결심하시면 포기하십시오.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문헌에 보면 대단합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철저히 지켜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철저히 우리를 이제 메시아로서 다스리시고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중에 보면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사건과 연관돼요.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이 결심하죠. 철저히 예수님 부인 않고 살리라. 안 되잖아요. 마음은 굴뚝같이면 안 되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안 되잖아요. 졸잖아요. 안 돼요. 성령 받고 그들이 변화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이 그들을 막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 보면 우리의 의가, 우리의 노력으로 정말 이 철저한 말씀 미워해도 살인한 거래요. 어떻게 이거 지킵니까? 성령의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의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렇게 결단하면서 더 뜨겁게 좀 기도하고 좀 지금 우리 상황적인 면도 그런 부르심 아닙니까? 이 나라 지금 이 세계적인 정세도 그런 상황과 맞닥뜨려서 정말 우리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큐티 우리가 하잖아요. 정말 말씀 돌아가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재편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가실지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마가복음은 이제 메시아는 예수님은 종이다.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다 나와요. 마가복음에.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어느 부분에 좀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이제 섬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이 책이 좀 분량이 적어요. 마가복음이 적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섬기시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전체 분량은 제일 작지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섬기시고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의 분량은 제일 많이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종의 모습, 이런 말이 마가복음의 특징으로 나옵니다.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당장, 즉시. 이 말이 여기 이제 책에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36번이나 나온대요. 헬라어의 유테오스, 즉시, 당장 이런 이 말이 36번 나와요. 이 짧은 책에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은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순종, 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즉시 응답해야 돼요. 즉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게 뭐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라면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면 즉시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즉시 나무에 내려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잖아요. 그런 즉시라는 말이, 당장 이런 말이, 유테오스,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예수, 종으로서의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 이제 뒷부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마가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섬기는 자로서 사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모습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은 좀 인간의 예수, 사람이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여기 보면 24장까지 있는데 장수는 마태복음이 많은데 분량은 누가복음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긴데 뭐 그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으로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어떻게 잘하시네요. 누가복음. 그 누가가 또 무엇을 기록했나요? 사도행전. 같은 제자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12제자가 아니죠. 나중에 바울 사도와 동역했던 그 누가예요. 그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 기록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의사죠. 그래서 굉장히 그 예수님의 감정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묘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심리를 이렇게 묘사하는 아마 그런 좀 이 사람 배운 사람이니까 또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하는데 인간과 이제 다른 점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 우리 사람과 같이 다 체유를 하시고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다 잘하신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거죠. 죄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사랑을 오신 거죠. 그렇지만은 사실 죄가 없으세요. 우리 인간과 똑같아서는 그 하나님과 연결을 될 수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세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중보가 되신 모습,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에서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직역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고백들.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도 아,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해요. 하나님.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뭐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 이제 손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손 만져보고 딱 무릎 꿇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또 특징 보면은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런 말씀. 아주 쉽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